일단은 낚시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 낚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낚시를 좋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해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제 작은 거지만 희망이 있으니까, 이게 낚시 가면 무슨 고기가 잡을 것이다, 큰 고기가 물릴 것이다, 아니면 거기가 뭐 엄청난 좋은 고기가 있다, 이런 사람들 이게 하나의 희망이거든. 그것도 있고, 낚시 자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자연에 가장 가깝고, 우리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끼리 가면 쉽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거고, 또 내 같은 경우는 혼자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데 아주 좋고, 특히 나는 또 하는 이유가 이게 심호흡부터 이런 거 할 때 바다 같은 데 깨끗하니까 다른 지역은 아무래도 좀 깨끗지 않으니까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낚시가 참 좋다. 강이나 바다 보면 목사님 참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런 메시지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러니까 그게 가슴에 와닿을 정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본래 아마 어릴 때는 늘 바다 보고 살았으니까 그게 이제 모르게 들어간 것 같고, 어릴 때 또 강은 없었지만은 이게 강에 관한 무슨 뭐 연습곡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강에 관한 이런 사진이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들어간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어릴 때부터 산에 살고 바다 보고 살고 또 강에 가서 뭐 놀고 이렇게. 강에서 낚시하거나 그럴 때 기도한다 그랬는데 어떤 기도 제일 많이 하십니까, 목사님? 제일로 이제 기도는 생각하는 걸 기도로 많이 하죠. 그냥 이제 무슨 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어떤 중요한 거를 좀 생각하고, 특히 이제 뭐 특별한 글을 쓴다 이렇게 할 때 뭐 생각하고, 이러기가 아주 좋은 장소라. 목사님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또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목사님이 또 인간적으로 또 외로우니까 또 혼자서 그 낚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하고 좀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해도 되고, 팀워크를 안 이루고 혼자서 해도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진짜 낚시를 하려면 혼자서 해야 돼요.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또 이게 여러 가지를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화롭게 같이 가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혼자서 어떤 가지는 시간도 필요하거든. 낚시가 혼자 하기에 아주 좋은 또 오락이고 게임이고 이렇게. 제일 큰 고기 잡았던 그 그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연. 그거는 이제 카나다에서 제일 큰 고기 잡았죠. 카나다에서 붕어를 잡았는데, 나는 잉어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지. 잉어는 이게 이제 수염이 있거든. 붕어는 수염이 없는데 한 70cm나 되는. 한국에는 그런 게 안 나거든. 70cm. 아마 카나다 특수지역인가 본데. 처음 갔는데 그거 보니까 막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고, 어떤 사람 막 엄청난 장비 갖다 놓고 이랬는데, 나는 그냥 이래 한국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했는데, 한 5분 만에 막 가자마자 물었어요. 물었는데 보니까 그 70cm가 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뭐 이렇게 퍼가지고 보니까 한 70cm 돼요. 그게 안 부수십니까, 그 짱배가? 이 물에 올라올 때는 이제 부러지지만 물 속에서는 이제 어지간하게 잘 안 부러지죠. 그래서 주로 이제 물에서 완전히 나오기 전에는 떨쳐가지고 뜨잖아요. 그 느낌이 어땠는지. 근데 이제 느낌을 보면은, 좀 작은 고기들은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맛이 있지만, 큰 거는 막 확 이렇게 힘을 당기니까, 그거하고 이제 줄다리기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이 큰 고기가 물었구나. 이 자체만 가지고도 아주 스트레스 해소되지. 이만 가지고도 기대감이 커지 보면 이렇게. 그때 잡을 때 입값은 뭘로 했습니까? 그때 입값을 아마 외국에 갔을 때인데 무슨 새우를 썼나?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 좀 낚시하고 좀 더 비슷하다고 했는데 뭐가 비슷한지,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현장에 맞아야 돼요. 특히 바다는. 바다는 가보면은 많은 고기 종류 다 다르고 종류 있어도 크기 다 다르고 이게 또 바다 깊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낚시를 잘하려면 가서 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쳐다봐야 돼요. 현장을 먼저 봐야 돼요. 예, 보면 아, 저 사람들이 무슨 고기를 잡구나. 바늘은 뭘 쓰구나. 이 값은 뭘 쓰구나. 이런 걸 대충 이제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안 그러면 이제 그냥 가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고. 그 이제 고기 그 크기에 따라서 이 바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 김대현 목사하고 친구들 이렇게 낚시하러 갔는데 이 입이 조그마한 학꽁치들이 막 몰려. 그러니까 이제 김대현 목사 아무리 잡아도 안 잡히거든. 왜냐면 이 값이 더 커 입보다. 그러면 못 무는 거지. 그래 그런 것도 전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막 들뜬 마음으로 당당당 하면 잘 안 돼요. 이렇게 준비도 좀 쭉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기다려야 돼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맞아요. 그런 어떤 매력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우리는 갖고 오는데 그 사람도 놔두잖아요. 잡고 난데 놔둔대. 이제 낚시를 아는 사람들이죠. 선생님 그러면 낚시 보면 생각 말고 3일 정도만 자유시간 있다. 그럼 진짜 어떻게 시험을 한번 스케줄 한번 잡아보겠습니까? 그래 막상 잡히면 어찌 되려나 모르겠는데 늘 생각에는 이게 늘 이렇게 쫓기니까 맞습니다. 스케줄에 늘 쫓기고 그다음에 뭐 늘 또 어디 준비하러 가야 되고 이제 뭐 비서들하고 타임 맞춰가지고 가야 되고 이렇게 일주일에 막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1년, 2년 지금은 10몇 년 했으니까 그냥 그거 없이 그냥 혼자서 그냥 차 몰고 옛날처럼 쏙 갔다가 차 대고 식사하고 뭐 강도 쳐다보고 또 뭐 낚시도 해보고 사람들 사는 것도 보고 이제 이런 거지. 그건 가장 뭐 기초적인 건데 근데 그거 이제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다음 이제 큰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에 대한 질문. 애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혼자 있을 때 주로 어떻게 지내는지 혼자 있을 때. 그 말은 짧은 빈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내 같은 짧은 빈 시간이 이전에 이렇게 정시기도 시간과 내가 해야 되는 공부, 운동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뭐책 보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걸 느끼게 돼. 특히 책 때문에 책은 읽을 게 많잖아요. 볼 게 많은데 이것저것 정보니까 시간이 없지.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제 화장실에 꽂아놓고 어디도 꽂아놓고 책을 다 꽂아놓고는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이제 뚜렷하게 이제 연구하는 책이 아니니까 이런 걸 자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정시기도 시간 마치고 난 뒤에는 정해진 책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빈 시간이 탁탁 난단 말이에요. 빈 시간이 날 때 이럴 때는 이제 밀리던 거 많으니까 주로 나는 이제 일주일 내에 글 쓸 것도 있어요. 글 쓸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빈 시간에는 이제 글 쓰는 걸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15분이 남았구나. 이럴 경우는 어떤 타이틀 한 개만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빨리 이제 말고 나오고 텀나는 시간인데 어떨 때는 보면 뭐 시간이 저쪽에서 시간 어겼거나 잘 안 맞아가지고 뭐 1시간 비었다. 이럴 경우는 이제 글을 쓰는 거지. 이제. 글을 막 쓰게 되고 써야 될 걸 항상 가지고 다녀 이렇게 쓰고 글이 안 하면 좀 많은 양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장이 너무 많이 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성경 충만 안 하고 또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뭘 많이 써? 글을 그래. 글을 많이 쓰시는데 성경 충만 안 하면 피곤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피곤해서 글 쓰는 거고 네. 손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랬는데 내 생각을 이제 바꿨잖아요. 이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 글을 만약에 누가 읽고 복음 받는다면은 이거는 굉장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글을 쓰면서 하나님 내가 쓴 글 이게 성취돼서 내게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진짜 이 기도하면 쓰면 굉장히
피곤한 줄 모르고 안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계속 있으니까 서는 거. 영어 목사님 영어 듣는다는데 요즘에 뭐 들으시고 어떻게 영어 공부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요즘에도 계속 지금 네. 이제 노래를 좀 많이 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래 이제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노래 양이 많으니까 앞에 건 또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잊어먹으려면 이제 한 번씩 혼자서 빈 시간 나면 또 부르고 하고 이렇게. 아이브 드림 말고 또 다른 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지난 주에는 Take Me Home. 짧게 한번 해보세요. Take Me Home은 내가 지금 못하는 게 네. 이제 받아 적어놨어요. 아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꼭 데모 꼭 한번 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책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때는 낚시 말고 그때는 또 어떻게 주로 기도를 어떤 부분에 기도를 하는지. 굉장히 그 내가 방금 전에 오기 전에 이제 어떤 이렇게 산이 있는 어떤 이런 숙소에 있었는데 일부러 내가 창문 열어놓고 막 시원한 공기를 좀 이렇게 마시면서 좀 그럴 때는 깊이 호흡하고 기도도 굉장히 깊이 그런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산에 이런데 만약 간다 가까운 어떤 공원으로 간다 혹은 뭐 바닷가로 간다 잠깐 이럴 때는 굉장히 깊은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기도로 이렇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건강 비결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선 이게 조금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깊이 기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분 어떻게 말하면 경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의 경지, 그 깊은 기도를 과연 그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질문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기도에 대한 시간이 되어지면 아이들에게 이제 묵상부터 설명을 좀 하고 이제 기도 이전에 사람들이 묵상할 수 있으니까요. 묵상을 깊이 한다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바꾸면 기도를 깊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죠. 어릴 때도 가능하죠. 선생님 건강을 때까지 잘 챙겨 오셨는데 자신만의 자랑하고 싶은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강관리법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일단 그 정시기도 때 마치고 반드시 가볍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빈손이라든지 뭐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이런 거 간단한 운동을 꼭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나는 그 호흡법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해요. 호흡법 가지고. 그럼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제는 뭐 한 20년 가까이 돼갈 거예요. 지금도 아십니까? 거의 평상시에도 해요. 그 호흡이라는 게 깊이 기도하는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죠. 관계 있지. 그 부분 사실은 배우고 싶어가지고 책도 보고 개인적으로 따라도 해봤는데 습관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되니까 잊어먹고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 할 때 해야지 딱 자리 잡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부분들이 랩런트한테 어떻게 조금 습관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안 됐을 부분이 있다면 처음에는 좋은 공기 마시러 가서 반드시 지금 이건 어떤 그 산을 간다든지 혹은 뭐 산책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 시간에 일부러 이렇게 호흡을 심호흡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좋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느끼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하는 거죠.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야. 특히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너무 피곤하구나. 감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상황에는 깊이 하면 금방 표가 날 정도로 건강에 좋아요. 처음에 여기에 스님이 살았어요. 스님이 사셨는데 아마 이분이 요 길 이게 앞에 저 바다하고 자기 땅이에요. 우리 학교가 온 줄 알고는 전에 그 훈련장에 있을 때 괜찮았는데 학교 온 줄 알고 신학교인 줄 알고 자꾸 이 사람이 이제 말을 걸고 말하자면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시간 지나면 곤란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때마침 뭐 몸도 아프고 됐는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다 싶어서 이게 샀죠. 샀는데 이제 사고 와서 보니까 뭐 이게 스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안에 공기도 안 통하고 침대 하나를 그냥 버렸다니까, 썩어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짓게 되졌는데, 이제 이 앞으로는 내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여기가 내 전도운동 할 때 제하고 같이 이렇게 한 어른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내 가까이서는 핵심 멤버들, 그 다음에 우리 레몬드 커 올라오는 후배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진을 다 갖다 놔야 되겠다. 나중엔 다 이게 다른 거 치우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념관으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주로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좀 가까운 역사들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랩런트들은 늘 잠이 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 잠이 없는지, 이게 태생인지 노력인지 이 부분에 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잠이 없다기보다는 그 어릴 때부터 좀 예민했다. 예민했는데 잠을 이렇게 자면 어떤 사람은 머리만 대면 잔다는데 나는 이게 잠 자려면은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책 보고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지. 그러니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이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럼 뭐 건강에 이상 올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유리해요,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늦게까지 뭐 준비하고. 뭐 예사로 그냥 일찍 자라 하는데 나는 지금 밤 1시간 예사입니다. 어제도 1시 넘어 자고 보통 뭐 2시. 진짜로 안 피곤합니까? 그런데 별 피곤한 줄은 뭐 피곤하면 못하지. 근데 피곤하다 이런 건 없고 좀 이렇게 요즘은 잠을 좀 많이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못 자니까. 조금 중요한 깊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다락방천도 운동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데 복음이 이제 변질되지 않고 후대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지금 랩런트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내다보고 혹시 뭐 얘기를 해도 이게 못 따라올 수 있어요. 못 따라올 수 있고 이 얘기를 해도 복음 운동은 단순한 건데도 지금까지 늘 변질됐거든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미리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이 전도 운동을 할 제자들을 렘넌트에서 지금부터 찾아올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이 전도가 뭐다, 또 지속해 나가는 걸 자꾸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3가지 조직, 이걸 미리 안 자면 지속하기 힘이 든다는 거죠. 목사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행복이 큽니까? 아니면 이거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 한이 큽니까? 그건 좀 질문을. 랩런트 아이들이 한을 가져라, 언약적인 한을 가져라 그런 말 하면서 이거 한이 뭔가 사무치는 것 같은데도 다른 부분에서는 뭐 기도의 행복, 뭐 그 감격 이것도 말해서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합니다. 뭐 결국은 같은 거죠. 그만큼 이제 내가 좋으니까 또 필요하고 사람에게 하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한은 이제 왜 가지는 거니까 렘넌트 때 가지는 건 아닌데, 렘넌트가 이제 살다 보면은 깨닫게 돼요. 아, 이거구나. 깨닫게 되고, 또 어떤 렘넌트는 벌써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 많고 금방 알아듣죠. 이제. 어떤 렘넌트는 부모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한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가지는 거예요.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현장 다 봤거든. 보다가 그 볼 때까지만 해도 아, 저거는 안 좋구나,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구나 됐는데, 어느 날 그게 자기하고 관계돼 올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인생 문제와 관계되면 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 시절, 그 다음에 무슨 뭐 교권하는 뭐 분들 많이 지금 당했잖아요.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심지어는 전도운동 하고 있다가 뭐 떠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 같은 렘넌트에 다행이지.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전도운동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욕을 먹게 되니까 손해날까 싶어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예 손해도 안 났는데 뭐 이런 부분에 벌써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 등등 다 합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다 그거 연결되는 거야.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밖에 없다. 렘넌트에게 복음 바로 안 가르치면 안 된다. 이 생각도 왜 했나 하면은 많은 어른들이 전도도 시큰잘 하다가 모든 역사를 다 봤다니까요. 다 봤는데 이익 손해가 나오니까 거기서 뭐 그냥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야. 이런 걸 내가 많이 봤거든. 많이 봐서 어쩔 수 없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체질이. 벌써 어릴 때 이런 것들 많이 봤어야 되는데 안 보니까. 그래서 렘넌트 운동밖에 없다. 뭐 그런 답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런 등등이 다 합친 게 아니라. 애들이 나쁜 그림은 많이 봐가지고 잘 그리는데 좋은 그림 그리려면 또 잘 못 그립니다. 근데 20년도에 그 세 가지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세대에 목사님이 꿈꾸시는 그 20년대 좋은 그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계속 그리고 있어요. 기도로. 이제 부산에서 임마누엘 교회 4만 명이 모였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그 그림을 만약에 서울서 전도운동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한 40만 명 제자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전국 세계 지금 1천만 제자 일어나려면 나라마다 지금 쭉 제자 있잖아요. 이게 늘 마음에 부딪혀오거든. 늘 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가지 전략이 전 세계화되는 거. 그 다음에 RTC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럼 여기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RTC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RTC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 관계된 교회들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이 증거 일어나는 이런 그림들을 계속 그리는 거죠. 이 기도로 계속. 독수리가 몇 마리 물고 갔어. 독수리 위에서 물고 가거든. 물고 가니까 이것들 알고 저기 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럼 목사님도 낚시 좋아하시니까 회를 드실 줄 그렇지. 잡아가지고 혼자서 해가지고 다 처리하시네. 혼자 갔을 때는 해 뜨가 먹잖아요. 혼자 갔을 때는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바다에서 그 자리에서 한 마리 해 떠먹고 또 잡고. 목사님 오늘 많이 웃으시네요. 렘넌트가 있으니까. 목사님들 한 여기- 10초만요. 여기라야 보여, RTC가. 오케이. 손자 손녀에 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식보다 10배로 좋아한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일단은 10배로 생각나니까 아들 딸들은 뭐 잘 있겠지 이래저래인데 손자 손녀 자꾸 이게 생각이 나지. 생각이 나고 아무래도 이제 아들 딸을 키울 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도 학생이고 우리 아이도 학생이고 그냥 막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정신적인 여유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시간은 없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이 손자들 이렇게 이제 돌볼 수 있는 좀 아무래도 좀 연륜이 여유가 됐다 뭐 이런 차이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만 오도 뭐 거의 뭐 100% 사람들이 다
아들보다는 손자가 더 좋고 이게 손자가 좋다. 그런 일반적인 그거죠. 아니,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대화가 좀 됩니까 목사님? 요즘은 좀 대화가 되고 특히 나는 이제 랩런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훨씬 우리 아들보다는 랩런트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혹 나는 늘 이게 메시지 하다가 이걸 만약에 우리 손자가 들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우리 이게 손자들이 컸을 때 저런 환경 봤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래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돼요. 랩런트니까.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애들이 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표시가 나겠죠. 표시가 나겠는데 이제 지금은 일단 집중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걸 보고 있는 거죠. 권사님의 어머님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권사님에 대한 추억이 딱 생각나는 어머님 하면부터 생각나는 추억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뭐 옛날 거지. 새 걸 볼 때는 어머니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은 옛날 거 볼 때 제일 많이 나죠. 아 옛날 거 비슷하다 이럴 때는 저절로 생각이 나고 옛날에 우리 살았던 이런 그 어떤 거리하고 비슷한 거라든지 뭐 산이 비슷하다든지 이런 거 보면 자연적으로 생각나죠. 저 러시아를 가가지고 한 6시간 차를 달리는데 그 많은 숲풀 나무들이 옛날에 우리 살았던 데 나무 똑같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거 한번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어머님에 대해서. 길을 가다가 네. 40년 전 사람을 만났어요. 이야, 이 반가운 사람 만나 자기도 나 알아봐요. 40년 사람 만나는데 얼마나 반가워 이 얘기하고 있는데 40년 전에 사람 만났을 때는 반드시 올 때는 내가 이게 한 개 희망이 있어요. 왜냐 뭐 희망이 있냐면 집에 와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 그 누구 알죠? 뭐 안다네 그거 봤다네. 아이고 어디서 봤냐 뭐 이랬는데 지금은 말할 데가 없어요. 40년 전에 본 사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그런가 보다. 이런 그 묘한 그 말하기 힘든 그 뭐랄까 다른 사람 못 느끼는 이런 걸 느껴요. 아 맞아 이게 어머니가 들으면 굉장히 기뻐하셨을 건데 이런 생각이 간혹 가다가 지나가다가 옛날 사람 만나면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님 전도자로서 살아온 생애하고 가족으로서 이런 부분들 하고 사실은 가족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세밀하게 잘 챙겼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내가 미안한 감이 들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손자들하고 대화하고 무슨 교육을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들하고는 전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타임이 주로 월요일 이럴 때나 시간 있고 아이들은 월요일 학교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많은 손해를 본 거죠. 가족하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목사님 어떤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 가족 같다고?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가족이 제일 또 멀리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이 제일 편안한데 가족들에게도 제일 말하기 힘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참 간단한 거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목회보다 어렵다. 어렵고 사회생활보다도 어렵다. 가족은.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부모를 바꿔버리면 되는데 못 바꾸잖아요. 자식을 뭐 바꾸든지 수리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면에 굉장히 어려워요. 알다니 어렵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옮기면 돼요. 근데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옮길 수도 없고. 이게 어쩌면 더 어렵다. 이제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준 사명은 그 어떤 거하고도 다른 거구나. 미처 몰랐기 때문에. 옛날 요즘 내가 메시지 하고 있는 배우자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남편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거를 모르고 가정을 만들었고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좀 후회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질문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모든 인터뷰의 내용 영상이 셋째 날에 WRC 2009 셋째 날에 저희들이 컨셉을 전도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부분의 컨셉을 잡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그 속에서 목사님의 이 부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 전도운동의 기점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 시간표에서 진짜로 랩런트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전도운동을 지금 해가 왔는데 보니까 약간 내가 전도운동을 하려고 했다. 전도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전도운동 앞으로 하겠다 이러면 그건 좀 거짓말하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내게 오는 개인적인 은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서야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전도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는데 나가보니까 복음 이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때 내가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몰랐던가. 내가 전도운동 알고 한 게 아니거든. 지금도 엄청 많거든, 이상한 사람들. 복음 못 들어가지고 이미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빨리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하다가 렘넌트까지 왔어요. 렘넌트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미래라든지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렘넌트인데 솔직히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어른들 걸어오면서 왔던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한 이런 그 체질들이 렘넌트 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갑니다. 요게 나는 제일 걱정이에요.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공부 못해도 취직할 수 있고 일 잘하면 돈 벌고 렘넌트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 복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크면 자기도 모르게 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계속 딸이 어머니 늘 시리는데 어머니 욕했는데 자기도 그가 어머니처럼 이렇게 가질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있는 꿈, 비전 이게 늘 청소년처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 발전하고 해야 되지만 조금 어른이 되지만 구체화되는데 그게 좀 속물로 돼요. 속물로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갈 수 있대. 어른들이 크면서 이제 이래 가버리면 우리 렘도 어느 날 뭐 지금 정치권에서 막 서로 싸움하듯이 하고 어느 날 왜 교회 가면 왜 자리 놓고 막 싸우기도 하고 우리 렘에서 어른들 그러고 있으면 이게 이제 작은 문제가 또 같은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담지 마라. 그 정도로 깨달을 수 있는 머리라야 그는 뛰어난 머리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늘 살면서 공주처럼 왕자병 걸리 살아란 말이 아니고 그걸 실현시켜야 되는데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그걸 잊어버리고 너무 꿈을 잃어버리고 막 속물처럼 빨리 이렇게 닮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 되면 또 똑같은 문제 오니까 렘넌트는 크게 속지 마라. 뭐 다른 거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보고만 해서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를 보시고 부탁입니다. 보시고 우리 렘넌트 2009 WRC 렘넌트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하면서 렘넌트 사랑합니다. 렘넌트 화이팅 경례해 주십시오. 웃으시고 목사님. 우리 2009년 렘넌트에 온 우리 렘넌트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사랑합니다. 렘넌트 화이팅! 오늘 7월 24일
저희가 참고로 지금 RUTC는 무엇이다라고 해서 지금 글을 모으고 있는데